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끝낼 때가 다 됐다. 그죠? 자, 108페이지. 108페이지. 중간부터 한번 해볼게요.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털끝만큼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작은 성근을 심어라.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선업공덕이라도 자꾸 지어야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작은 성근을 심어도 그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아예 막말로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사는 게 힘들어요. 저도 사는 게 힘든데 그냥 밥 3끼 먹을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 방에서 자다가 깼는데 보일러가 뜨끈뜨끈해서 등이 따뜻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뜨끈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 제가 어디 몸에 큰 병은 없잖아요. 당달아당당당 뭐 혈당이 좀 높아서 걱정이지만 뭐 잘 관리하고 있고 어쨌거나 어떻게 몸에 큰 병은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도 엄청 감사한 거예요. 제가 시력이 엄청 나쁜데 그나마 요새 안경 기술이 좋아서 그나마 안경 끼고 있으면 일상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가끔 뭐 샤워하거나 목욕하거나 이렇게 안경 벗을 때 있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뵈는 게 없어요. 아니 진짜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거 이렇게 안경 벗어 뭐 보려면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안경이라도 끼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고 책 볼 수 있는 것만도 뭐하구나? 감사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세상을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일 투성이에요. 근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불만족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대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마셔본 적 있어요? 전문 용어로 뒤져요. 책에서 보면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죽는데요. 그 소금기 때문에 더 갈증이 나고 탈수 현상이 나서 목마를 때 바닷물 먹는 순간 그건 죽는 거래요. 그냥. 근데 우리 중생의 욕망, 집착, 불만족이 목마른 사람이 무엇을 먹는 것과 같다? 바닷물 먹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생각해야 되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지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인생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하기도 좀 너무 미안하기는 하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래요. 전생에 지은 자기 업보대로 사는 거래요. 스님, 너무 사는 게 괴로워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에휴, 전생에 복 좀 많이 짓지 그랬어. 또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는 하는데 결국 누가 지은 업대로 산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지어야 돼요?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지은 업보구나. 내 업보를 지금 갚고 있는 거구나.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그냥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륜성왕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천인으로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요 지장경을 볼 때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향해서 보시공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복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죠. 당연히 우리 불보살님한테. 그리고 벽지불은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혼자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한다고 했죠. 저 이거 설명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시대, 불교가 있는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반대로 불교가 없는 시대,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면 아라한은 아라한인데 무슨 아라한이라고 한다? 벽지불 아라한, 벽지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벽지불, 영각, 독각, 독성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아, 왜 또 불안하게 대답이 왜 이러냐. 앞에서 설명 다 드렸는데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러니까 벽지불도 거룩한 성자에 알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에게 보시공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큰 복을 받는다, 큰 복을 얻는다. 이거는 다 우리가 납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전륜성왕이라고 나오죠. 전륜성왕은 황제예요. 황제,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황제예요. 세상을 평화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를 뭐라고 부른다? 전륜성왕. 근데 전륜성왕은 엄밀히 말하면 중생이에요. 근데 전륜성왕, 황제에게 보시공양을 하며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요 구절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거룩한 성자에게 보시공양 올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큰 한량없는 공덕을 받는다. 이것까지는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 근데 여긴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전륜성왕은 그냥 황제예요. 위대한 황제. 황제, 그냥 중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황제에게 보시공양을 올리며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 요 구절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통령한테 보시공양 올린다고 복을 많이 받겠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중생인데. 여러분 지장경 기도하면서 지장경 읽으면서 이거 궁금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어요? 뭐 그냥 나오니까 그냥 뭐 쓰니 뭘 따져요. 깊은 뜻이 있겠죠. 그 광우스 겁나 따지네. 아이 뭐 깊은 뜻이 있으니까 지장경에 나오겠죠. 뭐 이런 심정인가요? 또 네 그러네. 네, 생각조차 안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경전을 좀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좀 피곤하게 살아요. 이게 궁금했는데 자꾸 경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은 골고루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요? 골고루 보다 보면 지장경에서 풀리지 않은 내용이 다른 경전에서 풀리거나 뭐 금강경에서 풀리지 않았던 내용이
뭐 법화경에서 풀린다거나 반야심경 공부할 때 풀리지 않은 내용이 금강경에서 풀린다거나 그렇게 경전은 골고루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전륜성왕에게 보시공양을 올리면 크나큰 복을 받는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전륜성왕이 불보살님의 화신이에요. 보살님의 화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보살님들이 보살행을 닦을 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님들이 일부러 어떤 몸으로도 나타나신다? 전륜성왕의 몸으로도 나타나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륜성왕은 누구의 화신을 뜻하는 거다? 거룩한 보살님들의 화신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이 염라대왕으로 변신하셔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이런 내용이 팔만대장경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승 대진륜경, 그래서 대승 대진륜경이라는 경전, 대승 대집륜경라는 경전에 지장보살이 염라대왕의 모습으로 변신하셔서 염라대왕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게 팔만대장경에 찾아보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륜성왕은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을 뜻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화신이시다? 보살의 화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아함경 같은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시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공경할 때 꼭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스님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 뭐 하신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덕이 있는 분. 그래서 덕이 있는 어른이나 스승님이나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먹을 것을 공양 올린다거나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덕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분을 공경하며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도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를 전륜성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덕이 있는 위대한 황제, 공경받아 마땅한 전륜성왕 같은 사람에게 보시공양 올리고 공경하면 역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납득이 되세요? 지금 분위기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저 혼자 길게 떠든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요? 아, 그런 것 같아. 다들 표정이 뭐 별 뜻도 없는데 되게 길게 얘기하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존상이나 보살이나 벽지불 혹은 전륜성왕같이 덕이 있고 위대하신 분의 존상을 배웠고 보시공양하게 되면 한량없는 복을 얻으며 항상 인간이나 천인으로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어디에 회양하면? 법계에 다 설명드렸죠.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 법계에 회양하면, 그래서 스님 법계에 회양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사홍서원이라고 했죠. 사홍서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사홍서원에 하나 더 붙이자고 했죠.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쉽게 말하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제가 지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러면 이게 법계에 회양하는 거예요. 알겠죠?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한 공덕으로 저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회향한 거예요? 나한테 회향하는 거고. 부처님, 이걸 이렇게 공양 올리고 기도한 공덕으로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누구에게 회향한 거예요? 가족에게 회향한 거고. 부처님, 오늘 부처님께 연불하고 독경한 이 공덕을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에게 회향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극락왕생 영가천도하여지이다 하면 누구에게 회향한 거예요? 영가들에게 회향한 거고. 자, 이제 이렇게 개념이 잡히죠? 부처님, 제가 지은 이 공덕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하면 어디에 회향하는 거예요? 법계에 회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건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단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축원하지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저 스스로 항상 발언하는 게, 살아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하고 죽으면 오직 아미타 극락정토 왕생하여지이다. 항상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발언하거든요. 근데 요새 하나 좀 길게 하나 더 붙인 게 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다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하기 좀 많이 부끄러운데, 평생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스님들, 노스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좀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다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전생에 업보, 갚아야 할 업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 좀 힘들게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제가 막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 스님도 왜 저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실까?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의외로 남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노보살님들 중에 가실 때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딱 앉아서 연불하면서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노보살님들 중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의외로 노보살님들 중에 금강경이 뭔지도 모르고 법화경이 뭔지도 모르고 화엄경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도 그냥 부처님만 믿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곱게 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느꼈죠. 많이 안다고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요새 또 어떤 발언을 하냐면, 부처님,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겁이 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발언하냐면, 제가 죽을 때 죽을 날짜 미리 알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요걸 제가 요새 발언하고 있어요. 요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광우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이제 방심하시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부처님, 제가 죽을 때 또렷또렷하고 지혜로운 머리로 또렷또렷하게 제가 죽을 때 죽을 날짜 미리 알고 죽을 때 연불하면서 편안하고 곱게 죽게 해주세요. 제가 죽으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붙이세요. 알겠죠? 그 주변에 막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무섭더라고요. 나는 애도 없잖아. 그잖아요. 나 치매 걸리면 누가 나 걷어줘.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에휴 뭐 나 정도면 잘 가겠지. 절대 그렇게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계셨던 그 공부 열심히 하던 어른 스님들도 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누군가를 폄하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채찍질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뭐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항상 사람은 자기 죽을 때 곱게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죽을 때 제 죽을 날짜를 미리 알고 저 죽을 때 편안하게 고요하게 염불하면서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세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시는 모습 몇 번 보면 제 말이 일리가 가실 거예요. 알겠죠? 또 괜히 뭐 정초부터 죽는 얘기하고 있어. 그래요.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돼 있죠.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승경전 그냥 부처님의 모든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뭐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지장경, 뭐 능엄경, 능가경, 열반경 같은 수많은 경전들, 그런 부처님의 대승의 가르침,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오리다라는 대승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대승경전을, 그러면 여러분 지장경은 대승경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뜬금없이 아니에요 하면 저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거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 지장경도 대표적인 대승경전이죠. 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이걸 법공양이라고 해요. 무슨 공양? 법공양. 그래서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사국에만이라도 라고 표현해요. 사국에만이라도. 그래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참 내용이 좋죠. 어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내용이 좋을까요? 한 개성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한 개성 한 구절만이라도 소중히 되새기고 남에게 보시하고, 그리고 그 한 구절 한 개송만이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공덕에 한량이 없다는데, 여러분들은 읽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한 개송 한 구절 이상 독송하고 사경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법인데,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는 거,
좋은 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결국 자기 인연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입이 만나는 것도 누구 업이라고 했어요? 자기 업이라고 했잖아요.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영적인 가르침, 뭔가 마음 닦는 가르침에 관심이 많아서 절에 다니면서 법문도 듣고 강의도 듣고 금강경도 공부해 봤대요. 금강경은 불교 최고의 경전 중에 하나잖아요. 지혜의 가르침. 금강경의 가르침이 무궁무진해요. 엄청 심오한 가르침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어려운 거예요. 심오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아무리 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아무리 불교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러다가 너무나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너무나 위대한 스승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뒤에 자기 마음의 갈증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하고 딱 봤더니 이거 사이비를 만났네. 딱 사입인데 유명한 사입이라서 내가 누군지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방송이 아니면 얘기하겠는데 방송이라서 말을 못하겠어요. 궁금하시죠? 예, 말 안 해주지. 딱 사이비를 만났는데 그 사이비가 진정한 스승이라고 막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제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안타깝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도 이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금강경을 만났는데도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구나? 사이비한테 돌아가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실컷 절에 다니다가 마지막 만난 스승이 사이비 만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거 말해주기도 어려워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사이비 같이 느껴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광우가 사이비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우리 중생은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엉뚱한 곳으로 많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전에 의지해야 돼요. 뭐라고요? 항상 경전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방에 가서 법문을 했는데 어느 부부예요. 젊은 부부 불자님이 인상도 참 순해 보여요. 스님, 저희 부부는 광우 스님 팬입니다. 스님 때문에 부처님 불법을 만났고 스님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님은 저희 부부의 마음의 스승님이십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내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다니는 절에 스님 때문에 인연을 맺은 제가 다니는 절에 우리 스승님이 되시는 제가 다니는 절에 스승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선물해도 되겠습니까? 오 훌륭하네요. 좋네요. 무슨 책입니까? 하니까 땡땡땡땡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모모사에서 나온 땡땡땡땡이라는 책입니까? 맞습니다. 해서 에잉 나 거기 싫어요. 그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스님 거기 왜요? 법문도 너무 좋고 그 스님도 그 경전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했더니 그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 사이에서는 사쿠라라고 소문나는 스님이에요. 내가 어딘지 말하고 싶은데 방송 때문에 말을 못하겠네. 또 은근히 그쪽 다니는 신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딱 요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부처래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부처래요. 말 다 했죠? 근데 신도들은 그냥 신도를 믿나 봐요. 거기 신도들 바글바글해요.
거기 어느 노스님이 계신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시나요? 자기가 미륵 뿌리다 한 사람 말고, 자기가 미륵 뿌리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 말고 자기가 부처다라고 또 주장하는 노스님 절이 있어요. 신도도 바글바글해요. 하고 지금 눈치채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부처다 하는 순간 이거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부처래요. 근데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죠. 아라한이 아라한을 아라한이라고 하면 아라한이겠느냐. 금강경 아시죠? 예. 자, 그래서 나 거기 별론데. 그러니까 그 부부 불자님이 이렇게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다녀라 마라 뭐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부처님 경전만 믿고 공부하세요. 그냥 연불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자기 인연법인데. 자기 인연이 그런데. 그래서 능엄경이나 부처님 율장에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자기 깨달았다라고 하면 죽어서 무간지옥 떨어진다고 나와요. 못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 하면 이거를 대망어라고 불러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막 엉뚱한 데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타깝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중에서도 수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예? 막 이상한 데 다니면서 맞아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믿고 의지해라? 경전을 믿고 의지해라. 이 말법 시대에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말씀, 경전밖에 없구나.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 이제 스님들 만날 거 아니에요? 스님들 중에서도 좋은 스님들 많아요. 근데 좋은 스님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제가 항상 제 컨셉이라고 했던 거. 겸손하세요. 뭔 얘기인지 알죠? 저도 제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컨셉을 겸손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수행이 깊은 분들은 겸손하세요. 그래서 항상 내 수행이 부족합니다. 내가 더 닦아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겸손하시지 내가 부처야. 내가 깨달았어. 나한테 돈을 가져와라. 내 눈만 보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영가가 천도된다.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슬슬 자기가 대단하다. 자기가 신통력이 있다. 자기가 도력이 있다. 그렇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썰을 풀기 시작하면 이미 쫑난 거예요. 뭐가 나요? 쫑난 거예요. 그냥 뭐 마늘쫑이나 먹어야죠. 제 말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죠? 당연하죠. 수행이 깊어지면 겸손해지죠. 수행이 엉터리로 수행하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신도들을 꿰어내는 게 그게 사이비 교주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백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결국 사이비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제가 그걸 수없이 고민해 봤는데 이런 법문 백날 들어도 자기 눈에 뭐가 씌어버리면 그것도 자기 업보예요. 삿된 스승을 바른 스승이라고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인데 저도 이제 종교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이비 종교에 대한 책도 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중생들이 이런 엉터리에 왜 속을까? 왜 이런 거에 왜 속을까? 일본 사회를 경악시켰던 유명한 사이비 종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옴진리교라고 아시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옴진리교에 대한 책들도 많아요. 너무나 일본 사회에서 큰 충격을 줘서. 옴진리교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신도들이 엘리트였대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뭔가
머리가 우둔하고 학력이 딸리고 상식적으로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져들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똑똑하고 일본에서도 엘리트라고 소문나고 심지어 대학 교수들도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왜 빠져들었냐?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교만심에 빠져서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자기꾀에 빠져서 사이비에 빠져드는 수가 있대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면 이거는 바른 거다.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라는 자기 교만심에 빠져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래서 왜 우리 중생들은 이런 삿된 가르침, 사이비에 빠져드는 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냥 제 입장에서 그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저는 항상 모든 근거를 경전에서 찾으려 하거든요. 스님이다 보니까. 그것도 따라해보세요. 업보. 그것도 자기 업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 무슨 인연?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인연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예. 지장경 만난 게 좋은 인연이에요. 그죠? 금강경 만난 게 좋은 인연이에요. 법화경 만난 게 좋은 인연이에요. 화엄경 만난 게 좋은 인연이에요. 동감하십니까? 네,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장경을 만나고 금강경을 만나고 법화경을 만난 게 좋은 인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가 부처라고 주장하는 그 사이비, 그 스님도, 사이비 중도 불자들한테 지장경 많이 읽으세요. 금강경 많이 읽으세요. 법화경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을 보면 확실히 법문 자체만 보면 좋은 내용이 많아요. 좋은 내용이 많은데 자기가 부처다라는 망상에 빠져서 또 신도들을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내용이 따라해보세요. 능엄경, 대승기실론, 론에 요게 자세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나 깜짝 놀랐어요. 한참 공부할 때. 대승기실론하고 능엄경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수행하는 수행자가 수행하다가 마음의 틈에 마구니가 침범하면, 뭐가 침범하면? 마구니가 침범하면 자기가 깨달았다 착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법문을 얼마나 잘하는지 법문을 하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대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아픈 사람 병을 낫게 해주고 불법을 자유자재로 설법한대요. 여러분 법문을 해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와 저분은 진짠가 보다 그러겠죠. 근데 능엄경 대승기실론 같은 데 보면 그것도 뭐가 침범하면? 마구니가 침범하면 그런 특이한 신통력을 부릴 수가 있대요. 그 자기가 진짜 깨달았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대요. 무섭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막 법문을 엄청 잘하고 깨달음의 말을 엄청 잘하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막 카리스마 있고 특별한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자기 깨달음의 경지가 생겨서 그런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능엄경이나 대승기실론에 나온 것처럼 마구니에게 넘어가서 마구니의 힘으로 그런 사특한 힘을 내는 게 아닐까. 마구니의 힘으로 중생들을 유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스님, 그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 근거를 두고 얘기한다고 했죠? 겸손이더라고요. 뭐라고요? 겸손. 정말 수행이 깊어지면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한테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냥 지혜와 자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고 보시 공양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큰 복을 얻게 되며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 없느니라. 엄청난 복을 얻게 되느니라.